언약을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다시 이제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첫 구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리고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지금 같이 중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보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홍수가 끝난 뒤에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몇 명 남았어요? 8명 남았어요, 여러분. 노아하고 그의 아내와 셈, 함, 야벳, 그 아들 3명과 며느리 3명. 지구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에 온 그냥 단지 8명만 지금 남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 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세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보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죄악 때문에 심판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죄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은 하셨지만 사실 이게 완전히 끝을 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 그냥 뭐 다 집어치워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 때는 이제 물로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이 되고, 그때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대로 될 거예요. 이제 심판이 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실 생각이 아니었고요, 완전히 포기할 그런 마음은 또 아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데리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죄악 때문에 심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 그 대홍수 심판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어요. 이제 그걸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가 완전히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후도 완전 바뀌었고요, 인간의 수명도 바뀌었고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벌어졌지만 이제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설정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도 없어졌고 이제 낮과 밤과 여름과 겨울과 춥고 덥고 이런 날씨들이 생겨난 것도 그때부터이고,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이고, 그 뒤에 이제 지구의 질서, 이 온 우주의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새로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로 가는 거지, 창조 때 만드신 질서랑은 여러 부분에서 그리고 여러 관계에서 너무나 극적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으로요, 옛 시대가 막을 내렸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 바뀐 것도 있고요. 그대로 그 형태는 기본적인 어떤 그건 유지하지만 그 안에 바뀐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과 피조 세계를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아직도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너무 꼴보기 싫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을 없애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하셨다는 그런 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새로운 관계들, 어떤 질서들이 또 생겼나 여기 나오는데 2절부터 4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오늘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데, 땅의 짐승과 이제 새와 모든 이 생물체들이 인간하고 이제 뭐 원수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노아의 홍수 그 심판 이전에는 우리가 동물들이던 새던지 우리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인간이 동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또 그때는 육식이 금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을지 모르죠. 살인죄부터 뭐부터 다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아담과 하와한테 말씀하신 건 너 채소하고 열매들은 다 따먹어도 돼 그랬지, 고기 죽여가지고 그 짐승들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해도 돼, 이런 이야기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는 채식만 있었고,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만 이름을 지어주고 사이좋게 동물들하고 놀았겠구나. 그전에는 동물들이 인간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떤 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때는 동물들하고 새하고 막 뭐 다 이렇게 같이 어울려가지고 지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과 이후에 다 기본적인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설정이 되었다라는 걸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이 다스리는 건 여전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이 땅을요, 이 땅의 주인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동물들이나 누가 이렇게 주도권을 잡지 않고 주도권을 인간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온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리는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 때랑 지금 같겠지만 그 관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피조물들이 이제 인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대요. 이건 분명히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긍정적인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관계가 변하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평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샬롬의 관계가 깨져버렸거든요. 평화의 관계가 깨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는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대적한다라고까지 볼 수 없겠지만 이렇게 좀 부정적인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전에는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육식이 드디어 허락되었다. 고기를 잡아먹는 것을 허락되었다라고 나오는 거죠. 너희들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니까 너네들이 잡아먹을 수 있어. 짐승들도 너희들이 잡아먹을 수 있어. 이제 육식이 허락되었고 그 전에는 이제 채소 먹고 과일 따먹고 이제 그런 것만 허락이 되었다라는 거죠. 살아서 모든 생명체를 먹는 것이 허용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또 여기에서 보면 동물의 피는 또 먹지 말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오늘 나오는 본문들이 우리가 보통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처음에 먼저 보면은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창조시에 채식을 먹고 살게끔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요즘에 채식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영국으로 처음 유학 갔을 때 되게 문화적인 차이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저 신학교 다니면 이제 점심시간에 학교 식당에서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밥을 주고 뭐 빵 주고 뭐 주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식당에 똑같이 비슷하거든요. 이게 접시 큰 거에다가 이게 배식을 받아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한식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배식을 받는데 신학교 저희 그 학생들이 한 뭐 150명 여명 됐거든요. 뭐 지금까지 뭐 200명 되려나 뭐 예를 들어 작은 학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냥 이렇게 쭉 가고 막 한식 뭐 뷔페처럼 이렇게 떠먹는 거면 내가 알아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겠지만 아예 창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렇게 큰 학교도 아닌데 그냥 신학교니까 큰 학교도 아닌데 꼭 밥 받으러 가면 창구가 두 개 있어요. 일반식으로 먹는 길이 있고요. 또 옆쪽에는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언 해가지고 채식주의자들만 이렇게 떠먹는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채식주의자들이 제가 보니까 한 10% 20% 정도는 채식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남자들 중에는 되게 소수였는데요. 자매들 중에 형제들은 많진 않았던 것 같고 되게 소수였던 것 같고 여자들 자매들 중에 이제 뭐 백인, 흑인, 아시아인들 막 다 거기 전 세계 사람들 다 몰려 있거든요. 런던에는. 그러면은 백인들이나 흑인들이나 뭐 할 것 없이 동양 할 것 없이 이제 채식주의자들이 있고 한 10% 20% 있다 보니까 학교 식당에서도 채식주의자 코너 따로 있고 꼭 이렇게 라인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거롭게 뭐 하는 거지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벌써 20년 전에도 그렇고 아마 예전부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채식이 몸에 좋다 뭐 이런 건 있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도요. 자기의 신념으로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걸 제가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카레가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의 그 식사가 카레가 나왔어요. 뭐 인도식 카리 나오고 뭐 라이스가 나올 때도 있고 다른 난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올 때가 있으면 뭐 저는 뭐 잘 먹잖아요. 그럼 고기도 들어있고 뭐 닭고기 같은 거 들어있기도 하고 뭐 고기 들어있잖아요. 근데 채식주의자 코너에는 이제 그런 거 싹 빼놓고 막 그 카레 같은데 콩 같은 거 들어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저는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어쨌든 그 채식주의자들 그렇게 있으면 거기는 절대로 고기를 안 먹고 그리고 저랑 이제 친했던 애들하고 이제 채식주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완전히 어떤 고기나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일제 안 먹고 완전히 풀떼기만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베지테리언들도 있고요. 또 저 아는 제 친구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또 달걀이랑 치즈랑 또 이런 건 먹더라고요. 우유랑.
그래서 그거는 왜 먹냐고 막 이랬더니 그거는 뭐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도살한 게 아니잖아요. 도살한 거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아요. 유제품 먹는 베지테리안이 있고 완전히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생선은 또 먹는 사람이 있고 생선을 또 안 먹는 사람이 있고 그 채식주의자들도 종류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뭐 얘기하면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저한테 또 한 번씩 야 너도 고기 그만 먹고 이제 채식해봐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자꾸 설득하려 그래요. 한번 붙잡히면 골치 아프거든요. 여러분 그 페미니즘이라 그러죠. 저 때도 많았는데 외국 친구들도 많거든요. 페미니즘이랑 채식주의자들 한번 붙잡히면 전도당하려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그거 엄청 힘들어가지고 저는 나는 근데 고기 없이 못 살겠다. 나는 베지테리언이 아니라 미테리언이야. 막 이랬죠. 저는 고기 나는 없으면 힘들다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풀떼기를 물론 건강하게 좋은 건 먹는 건 알겠는데 그거 이제 막 에휴 고기 그러니까 이게요 신앙적인 어떤 신념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진보 좌파 막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런 부류들이 좀 있잖아요. 환경 오염이다 뭐다 해가지고 탄소 배출이 많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키우고 있는 소, 가축, 돼지들에서 나오는 그 탄소, 이산화탄소들 이런 게 많아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온다. 그러니까 고기 뭐 없애자 뭐 이러면서 환경 운동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좀 과격하면 막 싸움이 붙기도 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자기만 채식을 잘하면 좋긴 한데 이제 채식주의자들 가운데 육식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고 막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싸움이 나고 막 밥맛 떨어지게 이러냐 그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래요. 이건 종교를 떠나서. 근데 뭐 기독교 안에도 뭐 채식주의자들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러면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분명 이 성경 구절도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천들 중에 이제 채식주의자들 베지터리언들은 아니 하나님께서도 원래 창조 질서가 채식만 하고 살게 만드셨다. 고기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근데 또 고기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뭐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과 골고루 먹으려면 고기도 먹어야 된다. 그것도 사람마다 의견이 막 많잖아요. 의사들도 막 TV에 나오면 고기를 먹으세요 하시는 분들 있고 고기를 적게 먹고 채식 위주로 하세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그것도 뭐 체질이나 뭐나 이것 따라 다르지 성경에서 채식주의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채식하라 그랬다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먹어도 되게 하신 것이다. 다만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 중에 여러분 우리 순대 안 먹는 사람 있어요? 뭐 선지해장국 안 먹는 사람 있어요? 피 먹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율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되게 이슈인 게 저도 이제 친구들 외국 친구들 사귀고 이럴 때 유대인도 있었고 무슬림 친구들도 막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슬람 친구들을 또 보고 유대인도 그렇고 보면 아브라함까지는 같이 공유를 하는 그거잖아요. 성경의 초반부 아브라함까지는 공유하는 종교인데 문제는요. 유대교나 이슬람은 음식이 까다롭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피 같은 것도 당연히 안 되지만 부정한 짐승 여기 보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동물은 부정하고 어떤 동물은 뭐 먹어도 괜찮고 그래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건 먹어도 되지만 돼지고기 같은 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동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특히 율법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요. 저도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축구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무슬림 이슬람교인 무슬림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저는 이제 한국 음식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뭐 줄 거 없고 이러니까 막 같이 막 신라면도 나눠주고 이런저런 라면도 한국 마트에서 제가 산 거 있고 이러니까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뭐 초코파이도 있고 한국 과자도 막 맛보라 그러고 같이 주고 이랬거든요. 제가 한인마트 가서 한번 사온 거 있으면 그거 막 나눠 먹고 이러면 무슬림 친구들은 주면은 고맙다 그러고 막 그 있어요. 나중에 이 신라면 이 컵라면 있잖아요. 그거 한두 번 먹어보더니 나 또 주면 안 돼 막 이런 애들 있어서 또 주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얘네들은요 음식이 그 종교가 아니라 음식 그냥 그 종교에서 음식이라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코셔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업적으로 고기가 있으면 그 피임물 딱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먹어야 되고 그 사육 그 도살하는 방식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걸 코셔 푸드라 그러고 무슬림은 할랄 푸드라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할랄 그 마켓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는 다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고기도 뭐 되냐, 뭐 안 되냐, 그 방식이나 뭐 야채나 뭐나 뭐 이런 것들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국 음식을 주면 이제 성분을 막 봐요. 성분을 뒤에 보는데 한국말로 써 있으면 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고기 성분은 뭐 들어갔냐, 뭐냐 막 물어보고 돼지고기 성분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막 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근데 막 꼬치꼬치 캐묻고 막 그런 성분 들어가 있으면 못 먹는다 이런 거예요.
아 그냥 뭐 그 먹어도 돼. 이거는 소고기 가루 들어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냥 먹으라 그러고 라면 끓여주고 이랬거든요. 뭐 제가 알 바는 아니죠. 돼지고기로 뭐 들어갔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라면 있잖아요. 신라면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꼭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맛있다고 먹으면서도 여기에 무슨 성분 들어가 있는지 꼭 물어봐가지고 되게 피곤하긴 하거든요. 무슬림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나 뭐 유대인들이나 보면 이들은 먹는 음식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그런 걸로 따지고 본인들이 지켜야 되는 신념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따져야 되냐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요. 보통 제가 또 저 중국 전도사님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국은요. 크리스찬들이요. 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사역했던 중국 거부 하셨던 이 전도사님은 중국 사람이었거든요.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이래서 지금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랑 이렇게 사역을 꽤 오래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는 한국 가지고 순대고 뭐고 다 먹는데요. 한국 온 지 오래되니까 너무 맛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중국에서 이제 오래된 크리스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나 이제 한국 와서 그거 먹는다 그랬더니 엄청 혼났다라는 거예요. 전화로. 너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지 혼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에 성경 보면은 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중국에도 피 먹는 것들 이런 거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거 가려서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하고 다니면은 선지해장국도 먹고 순대도 먹고 단 한 번도 막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요. 성경에서 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율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심지어 신약 성경에도요. 이런 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잡고 가셔야 돼요. 성경에서 피 먹지 말랐는데 왜 우리들은 왜 먹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좋아요. 하지만 왜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거리낌이 없는지 예루살렘 공회 때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에 보면요 예루살렘 공회 때요 할례 받아서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갖다가 논쟁을 한 예루살렘 공회예요. 하지만 여기 지금 이 의견을 이야기한 사람은 야고보예요. 야고보서 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사실상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함께 투톱의 리더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로 여겨지는 야고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보니까 가장 뭐라 그래야 되죠? 가장 어떤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또 야고보의 말을 베드로 못지않게 경청했던 이 야고보가 여기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 할례는 안 받아도 좋아. 할례까지 시키면서 뭐 구원 받냐 유대인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음식 같은 경우가 너무 하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제사에다가 바친 것들, 제사밥들이나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해라. 당연히 음행, 죄 짓는 것도 멀리해야 되지만 목매달아서 저주받아서 죽임당한 부정한 것들과 피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방인들 복음 전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피를 먹는 사람들도 있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피, 뭐 선지 뭐 이것만 피가 아니라 뭐 소고기도 막 육회 얼마나 먹고 막 피 뚝뚝 그 육즙이고 피고 막 뚝뚝 떨어지는 거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핏물까지 다 빼가지고 고기를 먹었다고요. 그러면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그거 물 다 빼고 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냐?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도 이제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다 좋고 음식 같은 거 뭐 다 가리라고 못하겠지만 최소한 피 먹는 거는 이제 먹지 말아라라고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의견을 낸 거예요. 의견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뭐 할례를 강요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유대인들의 음식 문화를 똑같이 강요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코셔 스타일로 그렇게 맨날 해가지고 먹겠냐고요. 뭐 적응되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구절이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음식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진 않는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지. 무슨 음식 먹어가지고 우리가 더러워지냐. 예수님도 말씀하신 측면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7, 28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크리스찬들 중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고기를 잡아요. 근데 우상 신전들이 도시마다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우상 신전에다가 고기를 바쳐요. 뭐 생으로 바치던 삶아서 바치던 일단 뭐 바쳐가지고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들이 나중에 이제 시장으로 나와요. 시장으로 나오면 그 매점에서 고기를 떼어가지고 정육점 같은 데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을 일반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기분 나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제사 지내는 밥들 잘 안 먹잖아요. 제사밥 뭐 어디 친척집 가도 괜히 뭐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분 떨떠름해서,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쪽 뭐 보면은 우리 저 친가 쪽은 아니지만 외가 쪽 보면 막 제사 지내고 이랬다가 뭐 예수 믿게 되고 막 이러면은,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막 제사밥 이런 것도 본 기억이 있고 이러는데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몇 번 먹었던 거 맛 보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사 지낸 음식은 안 먹는 게 좋다라고 하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시장 가가지고 우상 숭배로 바쳐진 제물이 정육점으로 나왔어요. 그거 한 다음에 그 의식을 한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일반 크리스찬들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 정육점 가서 안 사 먹고 자기들끼리 고기 잡아가지고 사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크리스찬들은 고기도 먹지 말아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사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끼리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는 게 이방인들 사이에도 있었지만, 그 고린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그리스니까요. 그러면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불신자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불신자들 있고 친구들 중에도 있고 동료들 중에도 불신자들 있으면 같이 밥 먹을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초대를 받아서 불신자들에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음식 따져요. 제가 막 아까 무슬림 친구들 뭐 라면 뭐 이런 한국 라면들 주니까 성분 뭐 들어가 있어, 돼지고기 성분 있어 없어 막 물어보고, 나 있으면 안 먹을 거야 막 이러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럼 마치 그런 친구들처럼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집에 가가지고 초대받아가지고 밥을 얻어먹을 기회가 있고 교제할 기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너 이거 우상숭배에 바쳤던 그 정육점에서 사온 거야? 아니야. 이거 제사 지내고 뭐 남는 거 거기서 네가 사와가지고 지금 나 대접하는 거 아니야? 나 안 먹어 막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이랑 그렇게 뭐 바쳐졌냐 안 바쳐졌냐 이래가지고 하면은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여러분? 먹기 싫으면 꺼져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겠냐고요. 그리고 당시에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던 시기예요. 아무리 뭐 복음화가 됐다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 이방인들 많은 곳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3분의 1,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다. 뭐 카톨릭이랑 개신교 합치면은 뭐 많잖아요. 개신교인만 해도 1,000만 명 되는데, 뭐 지금 줄었다 그래도 7, 800명 되고, 우린 이렇다 그래도 비기독교인이 많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 보면서 맨날 그런 거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까지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제사 지내가지고 거기에 나왔어도, 우리가 제사 지냈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먹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제사 지낸 밥을 먹어줘 내가 더러워졌다 뭐 고기 먹었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묻지 말고 대접받으면 그냥 먹고 나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이거는 우상숭배로 제물로 바쳐졌던 거야 라고 하면, 그때는 그러면 난 안 먹을게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지금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음식 가지고 이방인들 할례 받는 문제, 포경수술 받았냐 안 받았냐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도 했지만, 이방인들에게 그런 문화들, 각 나라마다 여러분 음식 문화가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제일 신기한 게 그 나라 먹는 음식의 방식과 맛과 이런 것들이 달라서 나라 돌아다닐 때마다 그것도 하나의 재미이기도 하잖아요. 문화가 너무나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한 문화들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지 죄 짓는 거 말고요. 죄 짓는 건 어느 문화나 다 똑같이 악하게 다 여겨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우리의 식문화가 있고 우리의 옷 입는 문화가 있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다양성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지, 너 예수 믿었어? 그러면 너는 이걸로 해야 돼. 막 인류 막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맨날 뭐 육회 먹지 뭐하지 뭐 육회 뭐 뿐이겠어요. 뭐 피 뚝뚝 떨어지는 거 먹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들이 그것, 심지어 개고기까지 가장 부정하게 먹어서는 안 되는 개고기를 먹는 우리.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개고기 먹는 것 같다 얼마나 비판해요. 이제 조만간 못 먹게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내년부터 못 먹나요 이제? 성남은 개고기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 식당들이 지금 다 문 닫고 있고 다 염소집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모란부터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개고기로 유명한 이 동네잖아요 또. 그럼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봤을 땐 부정해가지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요. 완전히 미개한. 근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막 부정해졌어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건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유대교나 이슬람 사람들이요, 얼마나 종교가 자기들의 삶이고 그 음식 해먹고 가려먹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종교 생활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 그러면서 그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진정으로 안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신경 써요, 뭐를 신경 써요? 술, 담배 이런 건 멀리하자, 조심하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러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 막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대신 죄 짓지 말면서 착하게 예수 믿으면서 살자, 우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들이 막 음식 가리고 따지는 거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 뭐 10억 명 20억 명 되잖아요, 전 세계에. 그들이 돼지고기 좋아해가지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삼겹살을 마음껏 못 먹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한편으로 다행이긴 하더라고요. 아, 인구가 보통 많냐고요, 무슬림들이. 아시아부터 중동 지역이나 북아프리카까지 해가지고요. 근데 얼마나 피곤하게 정말 종교 생활하는지 아세요? 막 시간 하루에 정해놓고 3번씩 그 메카 방향으로 기도하지, 뭐하지, 음식하지. 뭐 라마단 기간 때는 뭐 금식해가지고, 그 라마단 때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면요, 애들이 밤에만 막 죽돌 배 터지게, 막 낮에 해 뜨면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해 지면은 새벽까지 막 음식 막 구겨놓고 계속 간헐적 단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 그렇게까지 저렇게 저런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알라가 도대체 누군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행을 하라 그래요? 너희들 막 금식 기도도 할 뭐 결단 기도 하나님한테 하려면 하지만, 너희들 천국 가려면 금식해 뭐해 막 성경에 이르지도 않아요. 우리가 때가 돼서 알아서 금식하고 뭐 하는 거지, 기독교는요 고행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죄 짓지 말고 선하게 즐겁게 이 땅 가운데 살다 오래요. 죄 짓는 거 말고요. 죄 짓는 거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삶을 즐겁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막 악쓰면서 아둥바둥 살 필요도 없대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편한 것들이 많은 거죠. 이게 참 할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에게도 피는 먹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다, 의견을 냈다. 이건 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건 아니고 사도 야고보 자기의 개인 의견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야고보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리더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함께 투톱의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하니까 당연히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해놓고 그 음식 먹으면 안 돼, 저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 짓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너희들 그렇게 그 전에 음란했던 문화들이나 그래 방탕했던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지만,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에선 풀어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욕 먹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적이 많았는지. 이방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화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본인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왜 공격을 받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참 그래요. 여러분,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6절. 5절 6절 이것도 또 생각해 볼 게 있네요. 5절 6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너희들 특별히 다른 동물들은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들 살인하지 마. 가인과 아벨이 살인한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람들끼리 아무래도 이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걸 많이 했을지 우리가 짐작이 돼요. 우리들도 지금 법적인 시스템이 없다라 그러면 얼마나 자기들끼리 그냥 찔러 죽이고 뭐하고 하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요, 총기 소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막 쏴 죽이고 이런 것들 맨날 뉴스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자기 그냥 하면은 좀 그냥 막 쏴 죽이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그늘이잖아요. 최강대국 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다 총 들고 있고 막 쏴 죽이고 막 이러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무리 법적으로 되고 다 잡히고 뭐하고 막 하고 지금도 맨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인간이란 존재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법기관이나 뭐나 이게 시스템적으로 다 돼 있고 나라가 있고 이게 치안이 유지가 된다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지. 안 그러면 살인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냐고요. 폭행, 살인, 강간부터 해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둬보세요. 어떤 꼴들이 벌어지나 인간이란 존재들이. 그쵸?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누리면서 점잖하게 살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살짝만 까보면은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너희들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 그의 생명 그 핏값 그대로 받을 거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위에는 이 너가 참 이게 여러 가지 되는 거죠. 생명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내 인생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태어나는 것도 맘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 죽어요.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다고 뭐 보면은 내가 뭐 채식을 해야 하고 뭐를 하고 막 건강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식단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물론 막 술 담배를 하고 이래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명을 재촉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것도 그거에 따라 그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서로 막 죽이면서 하겠죠. 절대 그거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넘본 거예요. 살인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도 그런 점에서 똑같이 비난받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라는 거 성경에서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여러분 알아서 우리의 삶이 짧아가지고요. 적당히 살다가 죽을 때 되면 금방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살다 보면 80살, 90살, 100살 금방 되고요. 그 전에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게 평균 수명이 70에서 80살 사이잖아요. 일찍 죽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그렇게 굳이 애쓰지 않아도 알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살이 너무 많잖아요. 자살률을 너무 막 세계 1, 2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된 게 있구나. 이거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정치인들부터 뭐부터 그냥 국민들 싸움만 붙이고 서로 그냥 악쓰면서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만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예전보다 조금 잘 살고 밥은 안 굶는다고 자살률이 더 줄었어요?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때가 돼서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면 그뿐이고 그 생명의 주관이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남의 생명도 빼앗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 생명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살 뭐 이런 거 생각한다 뭐 한다 저도 참 하면은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되고 상담하고 이러면 자살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상담이 너무나 많거든요. 뭐 기도만 해주겠지만 저는 당연히 그런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겠지만 어디 감히 자살이란 얘기를 함부로 많이 올리는지 저한테 자살하고 싶은 마음 많이 들어요라는 상담한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지난 십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요. 그러니까 자살이란 얘기를 그렇게 쉽게 올리는 것도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까 또 여기선 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사형제도 같은 경우도 정치인들마다 뭐 사형을 다시 집행하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0년대 이제 어느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사형 집행을 안 하잖아요. 연쇄 살인범이나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사형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다 무기징역으로 지금까지 교도소에서 밥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런 흉악범죄자들 막 아동들 범죄하고 흉악범죄 저지르고 연쇄살인하고 이런 사람들 빨리빨리 사형을 하지 왜 안 하냐 뭐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그래도 사용하면 안 된다. 인권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30년 정도 거의 사형을 집행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무기징역처럼 살고 있는 거죠. 사형이 판결이 나도 사형을 집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막 정치인들 이야기 많고 이래요. 그럼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 명백한 연쇄살인범이다. 그럼 피는 피값으로 받으라 그랬다. 당연히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이야 그나마 과학이 발달돼서 조금 증거를 많이 잡긴 하지만 우리 보통 평생 몇십 년 동안 사형수로 살다가 억울하게 이렇게 나중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받고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세상도 그러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내가 사람 죽이지도 않았는데 누명 써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형 집행을 너무나 쉽게 하다 보면 또 억울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생기고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라고 참 답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사적인 복수는 당연히 안 되죠. 내가 너 누구 뭐 했으니까 복수해가지고 내가 널 총으로 쏴 죽이겠다. 사적인 복수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나라가 유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고 국가의 권력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채식주의나 뭐 육식이냐 채식이냐 이런 문제들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건 참 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 볼까요? 8절부터 17절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언약을 맺으신 장면들이 나오는데,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제 하나님께서요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계약이에요. 계약이라는 건요 상호간의 계약이잖아요. 뭐를 주면은 뭐를 하는 게 계약이에요. 이 조건이 걸리고 그거를 하는 게 계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하고 계약을 맺으시는 이 계약은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계약인데, 상호간의 어떤 조건적인 계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계약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으셨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대요.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시고요 이제는 불로 심판하고요, 그때는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피조 세계를 없애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 올 심판은요 다시 노아의 홍수처럼 뭐 다시 누구 뭐 사람 다시 시작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젠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내가 너희에게 무지개를 허락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온 뒤에 물방울 맺히면 해 반대편에서 이게 빛깔 되잖아요. 이것도 참 저도 외국 가서 그랬던 게, 나라마다 무지개 색깔 물어보면은요 우리나라는 빨주노초 파남보라 그러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나라마다 이거 다 다른 거 아세요? 무지개 색깔을 자기들끼리 보는 방식들이 있는지, 우리는 뭐 무지개 색깔을 다른 식으로 막 보고 5개 있는 데도 있고 7개 있는데 색깔이 다른 데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문화마다 무지개 색깔을 다르게 본다라는 것 자체도. 여기에 보면 이제 퀘셰트라는 단어거든요. 무지개가 활이라는 단어예요. 활과 화살할 때요 그 활이에요. 무지개가 활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인보우라는 단어죠. 무지개가 보우가 뭐예요? 보우? 학생들 영어 단어 외우면 나오죠. 보우 앤 에로우 해가지고 활과 화살 나오죠. 우리나라 양궁 잘하잖아요. 그게 보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비활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원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여기에서 영어 단어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연결이 되는데, 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색깔 무지개를 통해서 이게 너희들하고 나하고 맺은 물로 심판 안 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맺으셨다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요 다른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무지개 보면서 색깔 예쁘다 무지개다 이러고 말겠지만, 우리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항상 뭘 떠올려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떠올려요. 홍수 심판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그냥 색깔 이쁘다 이 수준이 아니라, 저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에 빛이 반사돼 가지고 이렇게 색깔 활 모양으로 나오게 한 그 레인보우는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자, 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신 사건으로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무지개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작정하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국 노아의 홍수 심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무지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공로도 노력도 자격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들 이제 물로 심판 안 하고 다시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게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하신 증거라 그랬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란 존재가 노아라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니까 다시 인류든 죄를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지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아무리 짐승 피 흘리고 뭐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결국 이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노력도 어떤 자격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우리는 그걸 늘 감사하고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 흘리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